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였는데요.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가면 베드로의 그 생가터 위에 베드로 기념교회를 세워놨는데요.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닥을 보면 베드로의 생가터가 생생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교회가 지어져 있죠. 이 기념교회로 들어가다 보면 베드로의 동상이 딱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요. 근데 그 동상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오른손에는 열쇠가 들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성지 연수를 갔을 때 제 눈으로 직접 보았는데,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이 베드로의 오른손에 들려진 열쇠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가 들려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손에 들려진 열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한 천국 열쇠인 것이 분명하죠. 오늘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분명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베드로의 오른손에 있는 열쇠는 천국 열쇠임이 분명하겠죠. 그래서 성지 연수를 함께 하셨던 어느 목사님이 그 베드로가 열쇠 두 개를 쥐고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두 개나 갖고 있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옆에 계시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천국문을 열다가 잘 안 열리면 다른 열쇠로 열으라고 스페어 열쇠를 하나 더 주신 모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우스갯소리로 하신 말씀이시니까 다들 웃고 넘어갔죠. 지금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천국 열쇠들이 다 있으시죠? 아멘. 그런데 이 소중한 천국 열쇠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지만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우리들의 삶은 분명히 천국 열쇠를 잃어버린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상하게도 천국 열쇠를 두 개 주신 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한번 그렇게 또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 열쇠를 잃어버릴 때를 예상하셔서 스페어로 하나 더 주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상상도 해본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그 12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갔을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말씀인데,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대도시죠. 이 빌립보 가이사라 이 지방은 로마 황제 가이사와 그리고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아들 빌립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죠. 그러니 로마 황제를 기념하여 세운 도시니까 그 위용이 얼마나 대단할지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은 그 주변의 영향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우상인 판신이라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아주 큰 신전이 있고, 그리고 아주 큰 원형 경기자도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한 도시였죠. 이런 빌립보 가이사라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죠. 13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 여기고 있느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렇게 질문했더니 그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사람들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모두가 달랐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우상이 가득하고 풍요로운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각자가 선호하고 각자가 좋아하는 취향대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예수님을 내 입맛대로, 내 취향대로 취사 선택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야. 아니야. 예수님은 나에게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지. 예수님은 나의 건강을 챙겨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인식하며 믿고 따르다가 나의 생각대로, 나의 요구와 나의 필요대로 예수님이 반응해 주시지 않으면 시험이 들고 믿음마저 냉담해져 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상이 만연하고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던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자기 기호와 자기 취향에 따라 전혀 엉뚱하게 인식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세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자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의 고백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을 그저 내 감정이나 풀어주고 내 피로나 채워지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인데 예수님은 사망과 어둠의 그 권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항상 우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구원받지 못했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우리의 구원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바로 내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에 있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했는데도 즐겁게 살아간다면, 구원받지 못했는데도 부자로 살아간다면, 구원받지 못했는데도 건강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쩌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의 행복으로 인하여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의 그 기쁨으로 인하여 저 하늘나라에서의 기쁨조차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의 행복은 결코 진정한 행복일 수 없는 거죠. 이 땅에서의 짧은 삶과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어떻게 비교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은 정말 행복했는데 저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은 정말 비참하다면 이 땅에서의 행복은 결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누려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천국의 소망을 누려간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동행, 사랑의 동행을 하며 천국의 소망을 누려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될 거예요. 주님의 그 공급은 풍성해질 것이고 주님의 치유하심은 놀랍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구원의 기쁨, 천국의 소망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기쁨, 천국의 소망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풍성함이 넘쳐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이 놀라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 자신이 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자랑하거나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결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의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겸손히 엎드려가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또한 예수님은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 이 세상 어떠한 권세도 어떠한 권력도 무너뜨리지 못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주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세우신 교회이더라도 이 세상 가운데 환난과 시련을 견뎌야 함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거룩한 교회들, 2000년 전에 세워진 그 초대교회를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보혈로,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복음으로 세워진 초대교회이지만 로마 정부의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며 오히려 교회를 든든히 지켜나갔죠.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평안하게 지켜졌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떠받치고 있을 때 마침내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죠. 그러자 교회 안에 권력과 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의미가 위태로워졌을 때에도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키려는 그 신앙의 노력은 계속되어졌습니다. 종교 개혁을 이루어가며 기독교의 본질을 계승하는 교회는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져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 기독교와 우리나라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위태로운 지경에 몰려있는 상황에 우리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위기는 곧 기회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시기가 지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동안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무관한 종교적 만족을 위해 달려왔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돌이켜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권세가 있다는 것이에요. 악한 권세, 악한 원수 마귀가 교회를 헛들고 비방하고 무차별적인 핍박을 가해서 교회가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시대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 교회는 모래 위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닥쳐와도 우리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련과 환난의 바람이 몰려오면 몰려올수록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왜입니까? 시련과 환난의 바람이 몰아치면 몰아칠수록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떠받쳐 나갈 것이기 때문이죠.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뒤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세상의 환난, 풍파, 핍박, 박해가 몰려올지라도 주님의 교회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교회를 지켜낼 것이기 때문이죠. 갈매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이 반석이 무엇이다 그렇게 해석했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반석이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반석 삼으셔서 그 신앙의 그 고백을 든든히 세우는 반석 삼으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다.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사랑의 교회가 세워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신앙 고백에 세워진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교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것을 더 이상 나의 것으로, 내 자신의 것을 더 이상 내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을 다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주님의 교회를 기둥처럼 떠받치고 있으니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까지라도 드릴 각오로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기에 우리의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아름다운 소명들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어떤 세상 환난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떠받치는 기둥 같은 일꾼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천국 열쇠를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잘 사용해야 하겠죠. 예수님이 맡겨주신 이 천국 열쇠를 잘 감당하고 잘 사용해야 할 책임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 열쇠를 잘 감당하고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 베드로의 동상에서 보여진 것처럼 베드로의 오른손에 쥐어진 천국 열쇠가 2개이어야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맡겨주시면서 당부하신 말씀, 우리는 그 말씀에서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하시고. 아멘. 믿음의 선진들이 베드로의 동상을 세우면서 그 베드로의 오른손에 천국 열쇠를 2개를 쥐어줘야 할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 우리는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이 천국 열쇠를 2개로 형상화한 것은 천국 문을 열어야 할 대상이 2 부류인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 2 부류는 누구입니까?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기면서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그런 상종하지 못할 그런 원수로 여기며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유대인,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려 온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은혜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또 이방인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쥐어준 베드로, 유대인이죠.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도 그 마음속에는 이방인을 향한 그런 증오, 이방인 향한 믿음, 저 이방인들은 상종 못할 지옥 불못에 떨어져야 할 그런 원수들이야,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베드로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이었던 로마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로마 정부의 군대 백부장인 그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선한 일을 감당하고 있었을지라도 베드로 안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의 마음, 이방인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베드로는 그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이 천국 열쇠를 맡기신 그 이유를 깨닫고 이방인인 그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 찾아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원수와 같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 모든 관계 속에서 풀려져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막히고 매여 있다면 천국에서도 매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매여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늘에서도 풀려질 수는 없어요. 하늘에서도 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평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으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원수라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을 풀지 않으면, 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천국 열쇠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 지금 불화하고 화평치 못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해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그들 앞에 먼저 다가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를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아냐면 서로 사랑하면, 이 서로 사랑함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원수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까운 사람들, 친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겠죠. 그러나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사람, 내 마음에 아픔을 준 사람,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관계가 회복돼야 되죠. 서로의 관계가 화평치 않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원수 관계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듣긴 하겠습니까? 만나 주려거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의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히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용납하고 상대방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모든 관계의 매임에서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풀려나야 우리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천국 열쇠를 완전히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지만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지 않으면 그것은 공허한 공상이나 망상에 불과할 뿐이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우리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묻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간 날마다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 성령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강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이상 내 판단과 내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셔야만 우리의 삶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풀려야 천국에서도 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맡은 자로서 이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풀려져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이 주신 그 천국 열쇠로 천국 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두 개의 천국 열쇠, 그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잘 사용해서 가까운 사람이나 친한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까지도 주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려내는 그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영광과 은혜와 사랑을 누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